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숙에 이른 자 또 혹은 이루고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캐치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좀 캐치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대목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집니다. 진짜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 성숙함의 정점에 도달했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죠. 베드로랑 사도 바울은 여러 면에서 대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는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죠. 그 제자도 보통 제자였어요. 하나가 더 붙죠. 수제자.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출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정통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요새 말로 말하는 인싸.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싸라고 봐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제정신 차리고 깨달은 다음에 사도로 되기까지 물론 이제 깨달은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는 뭐 정통도 아니고 여기는 정통이죠. 여기는 뭐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변종이고 변방에서 시작한 거고 그죠? 완전히 전형적인 아싸 뭐 이렇게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그와 거하면서 그에게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베드로는 늘상 같이 다녔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 차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진짜 이거를 수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어떤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완전히 다른 패스를 통해서 커온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천거했다고 해서 과연 사도들 무리로 편입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허용을 했을까요? 바나바가 천거를 했어도 베드로가 막아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고 나가지고 베드로 안에 어떤 부분이 깨져도 제대로 깨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이 수를 짐작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과거를 다 알고 얘기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죠. 당대 동시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보이나 이런 수가 보이나 여러분 우리는요 몇 수 앞을 못 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해봐야 뭐 3수 앞을 내다보고 5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넘어서서 모든 걸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유가 있고 무언가를 하게 하셔도 이유가 있고 어떤 거를 할 줄 알도록 기능을 부여하시고 학습을 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네. 그분의 헤아림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자,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확대시켜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정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예수님 제자 출신이다. 제자들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서도 수제자 출신이다. 얼마나 프라이드가 주어집니까? 마찬가지로 특정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뭐 그것이 건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수준 정도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의 어떠함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미숙의 한 단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풀은 상상을 초월하고 지금도 변방 어디선가에서 하나님은 인물을 키우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없으니까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런 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는 무슨 전도단 출신이고, 특정 교회 출신이고, 어느 무슨 선교단체 출신 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재와 인물은 그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식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성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준비했어요. 보시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뻥이 심했다. 좀 허구적인 부분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이야기들이 할 수 있고 그러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굉장히 많은 어록들을 쏟아냈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나는 3살짜리 검객과 인사를 할 때도 눈을 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겸손이 깔린 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닌 말로 사람이 죽을라 치면은 3살짜리한테도 칼을 맞고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인물이 정통 도장에서 검수를 배우지 않고 자연에서 홀로 수련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에서 홀로 검수를 배우고 익히고 나서 정통 어떠한 검사들, 검객들과 싸워서 무슨 무패 행진을 하고 전설적인 승리의 기록을 써나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기록에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허풍도 있고 약간 좀 과장되고 각색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른편 화면을 보시면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고 영물이다 보면은 특별 은총,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 은총을 제외하고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깨달음,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거나 깨달으면 뭔가를 깨우치게 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 이런 걸 결국은 보겠어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인물은 잘 모르겠고 좀 허구도 많은 것 같고 하니까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십니까? 왼편에 보면은 로마인 이야기라고 써있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이 시오노 나나미, 이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한 여자 작가입니다. 프로필이 화려하죠. 근데 이분을 보면은요, 이 로마인 이야기가 이제 로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쓴 책을 썼는데, 이게 슈퍼 베스트 플러스 스테디셀러입니다. 서점 같은 데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특별전 같은 거를 하면은 시오노 나나미 그 코너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분이 쓴 책들만 따로 팔고 막 그렇게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책방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양력을 보시면은 일본 내에서 기본적으로 일본 내의 사학계통, 역사 학계에 적을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한 시오노 나나미가 일본 사학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아, 쟤는 정통이 아니야. 쟤는 우리 소속이 아니었던 애야. 그런데 이탈리아로 홀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공부해서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엄청난 슈퍼 베스트 플러스 스테디셀러를 써냈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이태리에서 홀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 책의 어떤 퀄리티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입증해 보인 거죠. 일본 사학계가 별로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기하고 질시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 독자들에게 입증해 보였죠. 여러분 이거를요 한번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 사학계가 정통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베드로의 무리, 12제자의 무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시오노 나나미가 일본 사학계에 적을 둔 적은 없지만 중세 역사를 꿰뚫어 파헤쳐서 저 대작을 집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도 바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사도의 무리로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냥 변방에서 굴은 듣도 보도 못한 족보 없는 인물이에요. 족보 없는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의 사도 바울이 아닌 사역자 세계로 들어올 때를 이야기하는 그때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숙을 지나서 원숙함의 정점의 베드로 당연히 사도 바울을 알아봤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서 야 이거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이거 읽다가 이거 풀라고 하다가 골로 가겠구나를 아주 캐치를 했죠.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만나면 참 희한합니다. 이 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식으로든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똔똔, 저는 제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약간 어떤 배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건 뭐 똔똔, 똔똔이 맞으면은 서로를 알아보고 진짜 대화가 통하고요. 대화가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하는 대화는 뭐 일상적인 얘기, 뭐 고민을 말하고 뭐 이런 거, 뭐 친하고 친숙하고 놀고 화하호호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배포나 배심이나 똔똔이나 어떤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통하고 이러한 것이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집안 이런 거를 따지거나 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읽어드린 표현 중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 보시면은 오른편에 아니죠. 왼편 하단에 보시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게 우리는 다 성장을 원하죠. 제대로 성장의 곡선, 제대로 성장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전제에서는 그거에 걸맞는 성공은 자연 발생적으로 따라온다. 성장을 다 꿈꿉니다. 그죠? 근데 이 성장에 나갈 때 한 개인의 지식도 늘어나고 어떤 기능도 개발이 되거나 기능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짜 성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람을 담는 그릇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사람을 담는 그릇이 늘어나고 그 그릇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언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억지로 예언을 풀려고 했던 것인가? 제가 이 시리즈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자, 여기는 미숙, 성숙,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년에서 십수년 안팎의 예언들에 관심이 많고 성취될 예언들보다 성취된 예언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이전 방송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 년에서 1000년짜리, 2000년짜리 예언으로 관심이 이동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A고 B예요. A는 그릇이 요만합니다. B는 그릇이 이만해요. 당연히 A는 B에 담깁니다. A는 B에게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고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릇을 일로 담으려고 하면요, 이 왼쪽 그릇은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B가 A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요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돌이 날라옵니다. 주먹이 날라와요. 여러분, 사도들이 능욕받기 위함이고 내가 내 몸에 주의 고난을 채운다는 구절을 읽으면요 사실 속마음에서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도 기겁을 합니다. 이래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숨어 있죠.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 이들이 억지로 성경 말씀을 풀려고 하다가 멸망으로 도달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계, 무식을 유식으로 바꿔나갑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면이 굳세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성장은 지식과 기능이 개발되고 자라고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진짜 성장은 그릇의 변화, 그릇이 단단해지고 그릇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식해지고 지식이 많아지지만은 유식해지고 무식은 벗어났으나 여전히 굳세지 못한 자들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식을 벗어났지만은 굳세지 못한 자들은 대개는 자기과시나 아니면은 어떤 허영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연민이나 자기 기만을 넘어서야 함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 굳세도 떨어질 수 있구나.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굳센 사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굳세더라도 떨어질 수 있구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난 저러지 않을 거야의 자기 결심보다 나도 저리 될 수 있다가 진짜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해 가시는 거, 만들어 가시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정통이라고 너무 자부할 일도 아니고 변방이라고 해서 너무 기가 죽을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동일한 과정을 치러서 어떠한 똔똔이 맞거나 합이 맞으면은 분명히 상대는 또 다른 상대를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아보아지게 되고 진짜 깊은 것을 알아듣고 나누고 통하는 대화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인 기준이나 간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학벌을 중시하고 이력서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가진 재산이 이런 걸 논하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지금도 행사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똔똔이 확 캐치가 되고 정말 말귀를 알아듣고 말이 통하는 그런 지점에 딱 가서 서로가
그걸 확신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그런 거 논하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이 고백, 이러한 디스크립션이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성숙함이었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도 하고 특별히 이 시오노 나나미와 일본 사학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 짧은 고백이 굉장히 나오기 힘든 고백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저 고백이 나오기까지 베드로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허용하신 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의 노림수는 정말로 몇 수앞까지 내다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하시고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부심이나 어떠한 소속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식을 벗어나서 유식한 자가 되기 원하며 유약함을 넘어서서 굳센 자들로 변모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머리는 열심히 채웠지만은 내면의 그릇이 연약해져서 무엇을 품거나 무엇을 담거나 무엇을 맞닥뜨릴 때 내면이 무너지고 심리가 망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공포에 휩싸이고 그리고 연약함에 무너져 내리게 되면 그러한 지식 때문에 더 괴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기 위해선 소화할 수 있기 위해선 그리고 제대로 배출하고 배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자각과 성찰이 더욱더 주어지게 하옵소서. 굳센 자도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사오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숙한 자로 더욱더 변모해 가더라도 섰는가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정말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